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장권사님이 올려준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은요,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전복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가치관이나 이제 세계관 이런 것들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가치관은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이고, 세계관은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죠. 결국은 존재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 그걸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요, 사실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시간에 영향을 받아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24시간, 1년 이런 것들을 시간이 아니고요. 시간은 시간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에 어떤 유한함을 자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시점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은 그 시간을 담고 계획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려는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정립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 물질의 세계에서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놓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바탕으로 나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존재에 대한 고찰이 진행이 되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각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는 지나간 거야,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 과거는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패스 그 하나의 그 시간을 보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현재는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감각적인 것들이야 라는 것을 현재로 보고, 그리고 미래는 내게로 올 시간이야, 지금 미래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 혹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 라는 그렇지만 내게 올 시간이야 라는 그런 정의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시간의 개념이 되게 무너지게 되는데, 첫 번째 4절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우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이와,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면, 그래,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또 현재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바라보고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관찰되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도 계신 분, 현재에 계신 분이 과거에도 계셨는데 그 과거에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과거가 현재와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셨고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적 의미에서 지나간 시간이야, 과거의 시간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도 현재 지금 눈앞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오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4절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알파와 오메가로 이 시간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에 있었던 세계에 관찰되고 현재 세계에 관찰되고 미래 세계에 관찰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리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했고 동일한 시간에 역사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라는 의미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결국 성령, 한 영이 이 7영의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이제 뒤에서 확인하게 되고, 성령이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분리된 시간이 아닌 처음과 끝을 이루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럼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봤더니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과거에도 나타내시고 현재에도 나타내시고 미래에도 나타내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7영 성령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 처음과 끝이라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봤더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그의 백성, 그가 선택한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들은 다 뭐냐면 우리를, 그의 자녀들을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과거에 있으셨고 현재에 있으셨고 미래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이 제시하는 요한계시록의 시간적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세계를 위하여 과거를 지나가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자녀들을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시간은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 개인을 위한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존재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은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그 시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의 나라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로 세우는 그 시간, 이제 그 시간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라고 보면,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됐지만 그 시간은
십자가의 시간, 부활의 시간, 재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로 세워진 믿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시간은 십자가의 시간, 부활의 시간, 그리고 재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간은 죄에 대한 죄사함이에요. 우린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죄사함의 시간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적인 그런 우리의 그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제사함의 시간은 현재 우리 믿음의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시간은 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시간은 뭐가 되냐? 부활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간, 그게 현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재의 시간은 미래의 언약인 무엇을 미래의 무슨 시간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의 사역을 바라고 구원의 사역을 목표로 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미래의 시간은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사역, 구원의 사역에 함께하고 심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그와 같은 현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미래에 대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더 미래의 힘과 권능을 얻어서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 살아있는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과 이 재림의 그런 시간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과거, 현재, 미래처럼 일직선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육체의 몸을 가진 이상 우리가 육체가 소잔됨으로 과거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현재는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물질의 생이 유지되면 현재고 미래는 더 그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의 환경을 예측해 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일직선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일직선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세계는 유기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부활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는 부활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십자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현재의 부활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성장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은 미래에 있는 재림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직전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지금 내 믿음이 어느 반석에 있냐에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다시금 그 부활의 시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시간인 죄와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피 터지게 고민하는 혹은 거기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피 터지게 죄에 대한 시간을 살아갔어도 그 죄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단번에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해 주셨어 라는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다시금 부활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세계에 태어났는데 어떤 이는 부활의 세계에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서 재림의 소망까지 또 붙잡으면 그 성장이 먼저 태어난 자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중 태어난 자가 먼저 되는 성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의 세계에서, 누구의 내면의 세계, 목사님의 내면의 세계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의 세계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각자의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 전하면 목사는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십자가의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면 부활의 세계와 십자가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그 세계의 시간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간다면 그 사람과 같은 시간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부활의 시간을 갓 온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는데 시간적 공유가, 말씀의 공유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소망을 가진,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갓 태어난 자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을 주고, 더 인내해주고, 더 절제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같이 가고자 한다면. 근데 같이 가고자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 혼자 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야죠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세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려주고, 다시금 이해해주고, 다시금 말씀 가르쳐주고, 다시금 용서해주고, 다시금 손잡아주고, 다시금 은혜주고, 다시금 영광을 준 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간 것을, 우리가 나 혼자 가겠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직 세상에서 죄를 몰라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는 어울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들의 죄와는 분리돼야 되지만, 살아서, 육체가 있는 살아서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인자의 모습으로, 또 지금 그 모습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일곱 별, 일곱 성령을 나타내는 그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들고 지금 일하시는 인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일곱 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일곱 촛대, 우리의 교회를 지금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면에 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나의 교회는 십자가의 시간과 부활의 시간과 그리고 재림의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께서 별, 일곱 별의 주관자시가 또 일곱 촛대를 주관하시는, 일곱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의 세계에서 교회를 만드시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외연의 세계에 있는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장로님이 하나가 되고, 저와 권사님이 하나가 되고, 저와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십자가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와 재림의 세계의 시간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현재의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지각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